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18절에서 23절도 하나님의 진노인데요.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을 놓아두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다 하는 종교에 대해서 혹은 무속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겁니다. 가장 큰 진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특히 동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24절에서 그들은 나오는데요. 이 그들은 앞에 18절에서 23절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몸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신다. 이 마음의 정욕은 정욕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정욕, 엄란한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발정난 개, 발정난 말. 우리나라에서는 발정한 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발정한 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그렇게 정욕이 일어나서 그 정욕대로 행동한다. 그러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정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몸을 마음의 정욕대로 하는데 서로 욕되게 한답니다. 엄난한 사람은 엄난한 사람끼리 엄난한 행위를 하죠. 그러면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불륜, 서로 남자나 여자나 불륜하면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엄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라 했습니다. 보통 간음죄, 불륜하면 성적인 행위를 해야 간음죄, 엄란하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정욕을 품어도 간음죄랍니다. 예수님은 엄란한 마음과 엄란한 몸을 분리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정욕이 몸을 욕되게 하는 엄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5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앞에 21절에서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과 같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25절의 사람도 하나님의 진리 받았어요. 진리인 거 알아요. 그런데 몸의 정욕을 혹은 탐욕을 혹은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거짓 것으로 바꾼다. 진리를 놔두고 이것저것으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아론의 금송아지 이야기 아시죠? 금송아지 만든 아론이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다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자기가 정욕도 해놓고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에 종교의 문제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 교회 안에, 교회 다니면서 엄란한 사람이 있죠.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엄란함, 불륜, 간음 없어야 합니다. 이거요, 교회를 윤리적인 공동체, 도덕적인 공동체로 만들자. 그런 말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자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윤리와 도덕을 넘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뭐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대주라. 이런 윤리와 도덕이 없죠, 그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윤리와 도덕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마음의 정욕대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대요?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시던가요? 아니죠. 마음의 정욕도 의지, 처지, 거리 다 해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고픈 대로 하게 놔두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뭐 용서하시나? 뭐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다만 26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심판 때까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는 겁니다. 왜 내버려 두시나? 마지막 때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이해되시나요? 심판 때까지 놔두신 이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계신 이유, 심판하시려고.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언젠가 부끄러울 날이 오는 겁니다. 이들이 품은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뭐냐? 그 마음의 정욕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곧 그들의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면 영리로 쓰더라. 이 순리는 정상적인 성행위, 영리는 비정상적인 성행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여자들이 정상적인 성행위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성행위 한다. 뭐 변태적인 그 성행위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딱 하나의 대표로 이야기하면 동성애입니다. 27절에 이제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27절 보시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두고 남자와 남자끼리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망측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동성애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동성애자 혹은 동성애자를 찬성한 사람들이 이 27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냥 성경 그 구절 그대로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함께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근데 요즘은 부끄럽지 않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는 물론이고 뭐 유튜브에서 혹은 일반 그냥 이 사회에서 이들은 자신 있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카밍아웃이라 하죠. 이 카밍아웃을 할 게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입니다. 죄예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건 아니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저주하고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리고 미워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미워하시잖아요. 동성애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도 그렇고 B형, C형 간염도 그렇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그렇고 매도, 임질도 그렇고 최근에는 원숭이 두창, 몽키팍스를 하죠. 그것도 그래요. 동성애 자체가 이런 병들의 근원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성애를 하면 이런 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이런 병이 걸린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동성애를 할까?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가 그렇게 변태예요, 변태. 그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변태. 자기들 그러잖아요. 큐어라고 하죠, 큐어. 그 변태란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성관계 가지면서.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하고 더욱더 변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이 비정상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응당히 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한 사람들은 질병에 쉽게 걸려요. 면역이 약해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왜 이 동성애를 자꾸 좋게 미화시킬까? 하여간 문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반문화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창조문화예요, 창조문화. 창조문화는 창조주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문화를 번창시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반문화로 만들고 이 동성애 같은 이런 것을 문화로, 현대문화로 만들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 보세요. 많은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정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지식에 헤게모니를 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사람들이 따르고,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영화, 미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면서 그들의 주장을 이야기로 풀어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서 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죽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대놓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들이 벌 받는다 이러면은 겁을 내야죠.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의 성경을 가벼이 봅니다. 성경이 이런 구절을 싫어해요. 그러면서 다른 구절을 찾아요. 이 구절을 대치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에 맞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사랑이라 합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이들 중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던가요? 전부 다 정욕의 노예고 그들이 옳게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해요. 노예 의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 문화에서 힘을 가지고 요즘은 또 PC라 해가지고 올바름 정치에서 정치적 올바름 약간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해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법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합법이 되고 동성애 합법이 되든 불법이든 그 법의 어떤 그 여부를 떠나가지고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저 천주교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늘 왔다리 갔다리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려면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받아들이시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참 우상 숭배도 그렇고 동성애를 비롯한 더러운 성행위가 난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사 부디 성령을 부어주셔 거룩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그 엄난한 그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특히 자라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의 엄난에 빠지지 않게 항상 주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